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얼굴을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 희원이가 제 옆에서 자거든요. 그런데 얘가 자는데 막 웃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얘가 꿈속에서도 웃고 자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의 모습, 또 그 아이들의 이야기, 또 같이 올려노는 모습만 봐도 참 마음이 괜히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빠 미소. 이게 뭐냐면 딸들을 가진 아빠들이 그냥 딸들을 보고만 있으면 너무 이쁘고 좋으니까 그냥 그 아이들 보면서 웃고 있고 그냥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그 아이들이 아빠가 그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향해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막 분노하고 막 침울하고 정말 우중충한 얼굴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정말 그 온화하고 밝은 미소로 환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내가 참 문제가 없구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라온 사람들의 환경을 보면 그 사람들의 그러한 성품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국에는 그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정말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받으면서 그 밝은 미소를 항상 받고 자랐던 아이와 그 가정에서 항상 어떤 꾸지람과 우울함과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받았던 아이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밝고 정말 티 없고 깨끗한 아이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어둡고 부정적인 아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부모님이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 어떤 애들은 되게 밝고 좋은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요. 그 가정이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서는 안 그랬던 거예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죽어야 된대요. 죽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뭔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러는 거예요. 난 죽어야 돼요. 난 죽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그 아버지가 애가 실수만 하고 뭔가 잘못하면 넌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뭔가 실수하고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 학교 생활이 어떻겠어요? 걔가 인간관계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들에게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떠한 모습에 그것들을 보고 자라느냐가 참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삶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단 아버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들을 키워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부모님들, 보호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흔히 얘기해서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클 수 없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항상 밝은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 또 반대의 의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항상 온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나 또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의 면을 그냥 픽스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는 엄하게 그 아이들의 잘못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혼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상시에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죠? 그 아이들을 온화한 미소로,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쁨으로, 밝은 미소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가장 좋은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다 잘 될 거야. 아유, 조금 철들면 괜찮을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야. 나이 들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그 삶의 모습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볼 때마다 어떻겠어요? 기쁨이 있지요. 소망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쁨의 미소를 짓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또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정말 웃긴 게요, 우리 애들이요, 어딜 같이 가잖아요. 돈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그냥 뭐 자신감 있게 나가서 막 마음대로 해요. 왜 그러죠? 아빠 엄마 믿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으니까 어떤 세상에 어떠한 환경에 가도요, 애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이 애들하고 일본 갔을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거긴 영어도 안 되고, 저는 일본어 하나도 모르는데 일본말 하고, 거기다 또 일본은 처음 가니까 또 지하철 너무 복잡하잖아요. 처음 가보면 한국에서도 지하철 잘 안 타는데 거기 가니까 더 못 타겠는 거예요. 막 땀 뻘뻘 흘리고, 저는 그 다음날 막 가서, 저는 무슨 여행을 간 게 아니라 가이드 하는 줄 알았어요. 가이드. 그래갖고 다음에 갔다 왔더니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왜? 너무 힘들어서. 이거 여행이 아니야. 막 챙겨야 되니까. 근데 애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너무 좋았대요. 또 가재요. 또 가재. 근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또 가서 후회했어. 또 막 너무 피곤한 거, 너무 피곤한 거. 근데 애들은요, 왜? 상황이 똑같잖아요. 걔네가 뭐 일본어를 알겠어요? 몰라요. 저보다 더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도요, 아빠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미소 짓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기쁘지 않다라는 것,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미소 짓고 있고 계심을 나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그 먹구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먹구름은 왜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일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해가 있으면 뭐 자연적으로 구름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떤 순간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당연한 때가 되면 저절로 사라지고 다시 밝은 빛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몇 달국 아래 계속 짙은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공장에서 어마어마한 매연이 나와가지고 항상 해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우리에 대한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있음을 확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그러한 먹구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보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구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먹구름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먹구름이 있어도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먹구름이 있으면, 그 어두운 구름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해가 떠 있는데 구름이 있다고 그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우리의 고집과 아집,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야망, 우리의 교만이 결국은 그러한 먹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먹구름이 과연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교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미소를 가리는 모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우리는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요 다 내가 한 줄 알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종국에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미소를 잃어버려요.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오늘 우리가 보셨잖아요.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고 내 이마는 노시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요, 완고하고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죠. 어렸을 때는 잘 듣는데 이게 조금만 뭐가 들어가면 안 듣기 시작해. 우리 희원이가 이제 벌써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에요. 벌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사고, 우리의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서 나아가 예비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미소, 그 바라보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웃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밝은 미소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쟁자도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셔요. 원치 않으셔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때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과의 경쟁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고집, 교만, 그런 야망,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그리고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가리는 먹구름이고 경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폐하고 또 두려운 그 검은 구름자가 내 앞길을 막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그 구름을 걷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